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남자를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사는 게 외롭게 보여서 그래서 그 갈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왜 그렇게 똑같이 흙을 빚어서 사람 만들지 않고 남자 갈뼈에서 만들었나? 그것은 서로 애정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면은 그 애착심이 있고 그 물건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이 갈비뼈는 남자 갈비뼈가 이제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비뼈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자 고양이 남자 옆구리 옆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나왔다고 해서 옆편내라고 그런다. 옆에 옆편내라는 말이 나쁜 소리가 아니고 옆에서 나왔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항상 이 여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가정이 없는 사람은 이걸 항상 나그네고 밤만 되면 내가 오늘 저녁에 어디가 자야 되나 이렇게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나그네가 된 거 이게 바로 죄값을 치르느라고 이렇게 나그네가 됐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권하노니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을 거서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보면은 가인이 가정에서 추방이 됐어요. 추방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저 노땅이라고 거기 귀양을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담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이 가서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이 아기를 낳은 게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낳은 게 가인인데 어떻게 가인이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또 이것뿐 아니고 가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표를 줄 테니까 사람이 너를 못 죽게 하고 너를 죽이는 사람은 죄를 7배나 더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가인밖에 없는데 아담의 아들은 가인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 가인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담 때부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담. 물론 하나님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아담만 혼자 산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담 때부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정론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인이 가서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나가자마자 바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쳐 죽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렇게 가인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마당신, 봉당신, 성주, 토주, 공신, 수신, 북두칠성, 옥황상제, 삼태성, 뭐 부처님 이런 걸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에든 짐승으로 봤습니다. 인간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가운데 최초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 이제 풀리질 않는 거죠. 이 아담을 때려 죽일 사람이 어디 살고 없었는데 말이죠.
예? 아담이 제일 먼저 난 사람이 가인인데 그렇게 어디 사람이 어디 서서 아담을 때려 죽이고 아담이 나가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매주일 저녁마다 저 부평 서광교회에서 구국기도를 하는데 벌써 거기서 간 지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하다가 저 서광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 2주, 3주 전인가 저 뉴기니아의 선교사님이 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뻘거벗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무서운 동네에 가서 28년 동안을 그 양반이 선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진짜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고 나는 옷을 입고 있지만은 나는 외식쟁이고 이제 그 잘못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그런 책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뻘거벗고 살아도 그 사람들은 순진하고 순수한데 이 옷을 입고 사는 나는 이렇게 위장을 하고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썼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람 잡아먹는 그런 사회.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먹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저기 이 태평양 바다에 가면 섬나라가 한 300개가 있습니다. 300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 나라는 거기서는 사람들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그 고를 빼먹으면은 저 사람 기가 나한테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고를 빼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영국에서 거길 다 점령하면서 영국이 그냥 그 바다를 다 점령했잖아요. 전부 다. 영국은 미국도 지배를 하고 미국도 영국의 한 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아주 세계를 다 지배할 때인데 그 영국의 그 섬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피지 섬을 비롯해서 그 한 300개 섬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안 잡아먹고 그 추장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추장은 부인이 한 50명씩 데리고 있다가 추장이 죽으면은 그 50명 부인을 다 갖다 생매장하는 겁니다. 이 추장이 데리고 살던 사람은 남이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생매장을 해요. 옛날에 저 중국 같은 데도 그렇게 왕이 죽으면 그 궁녀들 다 갖다 죽이고 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의 부속물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초창기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뭐 짐승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게 아담 때부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서 추방된 가인과 그 후손들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린들이 해만 지면 겁이 나는 게 오늘 밤은 또 어디 가서 밤을 새우나 이제 그러는 것처럼 집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퇴근하게 되면 내 집이 안정된 집이 있어서 집으로 찾아가고 또 나를 맞아줄 아내들이 있고 그런 거 자식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얼마나 이제 귀한 거예요. 노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배지, 귀양 같다. 옛날에는 죄를 지면 저 귀양을 보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로 보내냐면 강화도로도 가고 전라도로도 많이 귀양을 보냈습니다.
이 전라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귀향을 가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뭐 정성 판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그쪽으로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애기를 낳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후손들도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지금 한 4만 명 되고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2,7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벌써 한 1년 한 15개월째 지금 계속 토요일만 되면 모여서 데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개 거기에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이 그 백신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막 학교에서 맞으라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맞아서 이제 걔들이 죽어가지고 부인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거기 이상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표인데 그 사람은 포항에서 아주 매주 올라와요. 매주. 그냥 1년 반 넘게끔 그냥 매주 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거야.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 하나가 그 백신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국인이 바로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거 해결하고 내가 가야지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명감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 시청 앞에 거기서 이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도 그 코로나 걸려서 우리 집사람하고 2주간인가 저 시립병원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나 백신 피해자 총회장이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저도 매주 거기 가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재판했는데도 그냥 그 판사들이 그거를 바로 안 해주고 그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다 재판을 했는데도 척치고 말은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나와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2시 되면은 그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모라고 그러는데 그 강화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는 그 귀향 간 사람들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 이번에 한국에서 최초로 의학상 노벨상 받을 사람이 이제 생겼는데 뭐 11월 달에 결정이 된다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백신 속에 독이 들어있다 이거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논문을 썼어요. 백신 절대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의사들한테 정부에 또 아주 아주 미운 털이 베긴 거죠. 그리고서는 그 예방하는 약을 또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논문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합격이 돼가지고 이번 11월 달에 이제 봤는데 그 이미 논문은 통과됐지만 그래도 뭐 5만 명인가 뭐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나도 책을 내가 한 권 갖다가 내가 한 권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가져왔는데 전 기업이라고 병원 원장입니다. 병원 원장이고 그 사람이 신학을 해서 또 신학 박사예요. 또 목사님 안수도 받았어요. 교회 가서는 평생 동안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바쁜 생활 병원 원장이면서도 교회 가서는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사는데 이 사람이 초창기부터 이 백신 나온 거를 백신 부작용을 알고 백신에 독이 들었다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거기 예방하는 약을 또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주는 주사를 맞으면 우리 속에 있는 독을 해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러면은 그런데 그걸로 논문을 써가지고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귀향 가가지고 이 귀향 간 이 에녹의 가인이 가가지고 귀향 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결혼을 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에녹.
그 에녹은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인안을 낳고 게인안이 마할랄을 낳고 마할랄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하고 그 우리가 그 배운 그 에녹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승천한 사람인데, 여기 저 가인의 아들도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에녹이라고. 이렇게 추방은 됐지만은 가서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고, 예, 또 성을 쌓고, 이 성을 쌓는 게 뭐예요? 외부 적을 막는 거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다. 에녹. 그 에녹이라고 그 성 아들 이름으로 이제 그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요. 예,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잘 되길 바라신다고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은 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면 불행해지니까. 이 죄를 지면 이제 옛날에는 귀양 가듯이 귀양 가면 감시받고 사는 거예요. 아주 멀리 귀양 가면은 감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옥이 있어서 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귀양을 가가지고 멀리 가서 오지도 못하고 감시받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성을 쌓고 살았다. 그런데 그 가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고 그랬어요. 자, 이게 오늘 18절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라멕은 노아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라멕.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인안을 낳고 게인안이 마할랄을 낳고 마할랄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 무두셀라가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무두셀라 아들이 라멕이에요.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자, 이렇게 아담선 노아가 10대인데 여기 그 가인의 족보에도 라멕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가인이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호적에서 파졌다. 호적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어도 호적에 안 올라가면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상속권.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 요즘은 시집간 딸도 다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딸들은 상속권이 없었어요. 예, 아들도 큰 아들만 상속권이 있지 작은 아들들은 상속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시집간 딸까지 다 상속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재가 안 올라가면 소용없는 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아담이 낳은 사람 낳지만서도 아담의 호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가인은 빠진 거예요. 이렇게 가인이 그 아버지 족보에서 빠진 거, 추방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족보에 빠졌어요. 빠졌으면은 어떻게 돼? 호적이 없으니까 상속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 아버지 호적에서 파헤쳐진 사람, 이 가인 같은 사람은 상속을 못 받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그 70명이 전도하고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막 전도할 때 신났습니다. 막 귀신이 항복하고 비영자가 낫고 막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기적 나타난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렇게 그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생명록이 기록이 돼야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책이 3개가 나오는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쁜 거, 죄진 게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였어도 살인죄가 있어요. 살인죄. 어떤 거? 부부간에도 미워하면 살인죄고 형제간에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을 했어요. 근데 부부간에 미울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 죄인인 거예요, 전부 다. 거기 다 그렇게 그 겉으로 행동으로 죄를 안 져도 마음으로 죄를 져도 거기다 그 죄가 기록이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늘나라 절대 갈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진 게 다 기록이 돼 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좋은 것만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암만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죄값으로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 상 받을 겨를이 없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심판을 면제를 받아요. 예,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죄악 심판을 면제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데 변호 하나님 저 사람 죄가 암만 많아도 저건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믿었으니까 저 사람 죄는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변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백지화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사람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변호도 해주시고 생명책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여기 요양원에 아주 불교만 믿고 아주 굉장히 우상 숭배하던 노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렇게 그들이 자기들이 전부 다 예수 믿기로 바꾸 개종을 했어요. 그 왜 그러랬더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노인들이 이렇게 정말 아주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없는 걸로 봐주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면제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규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은 호적에서 파헤쳐져 가지고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되면은 우리는 둘째 사망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불모자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뭐 자살도 하는데 거긴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불모자에서 고통을 하죠.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은 죽는 게 아니야 이건 말이죠. 아주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영원히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진 사람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게 조그맣지만서도 우리가 생명력이 기록이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도 얻고 상급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